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흠없는 예배, 성결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온전한 영광이 주님께만 돌려드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을 성으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뜻과 응답하여 경배도 들으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패로 구속하니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받고도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못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나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혼 구원의 사명에 힘쓰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 손요한 선교사님에게도 건강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겨레울 때나 고난 이겨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만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임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요. 진히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면 복이 되어지고 잘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정국가 체제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정국가 체제가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방랑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정복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 시대가 또 끝나고 나서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사사 시대까지는 이 신정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 민족 국가,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람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 5절 이하에 나타나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런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 이처럼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이미 그들이 요구할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왕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왕이 걸어가야 될 왕도를 하나님 신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타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하나님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만약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지켜야 될 규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규례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에 율법책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그러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되 왕이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원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처음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자,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등극하면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지켰을까요? 왕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전쟁을 치루어서 600명 외에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가 되어졌는데 그 약한 지파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첫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왕도를 지키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불행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라. 자, 짧은 이 한 구절 안에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다는 것이고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강해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단어에 보면 약해져 갔다라는 그 뜻이 낮아졌다, 약해졌다, 가난해졌다, 얇아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은 점점 스트롱,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흥왕해졌다는 것이고요,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한 가문은 성공하고 다른 한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급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왜 이처럼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냐라는 사실이죠. 점점 강해짐과 점점 약해짐의 차이가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라고요? 자,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모든 매사 처리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울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감히 이스라엘이 상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강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언제나 승승장구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찬양할 만큼 대단하게 존경받을 만큼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느라.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우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잘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일 처리를 잘했는지 성경은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어졌다, 위대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지게 된 이유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식솔들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위대하게 되어지는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성공한 이유를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통치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총리가 되어질 수 있을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뭡니까? 지혜였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메대라고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로 나라와 임금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총리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2장 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 가문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을 향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혜로웠다면 그의 왕위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충신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창을 들고 그를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군대를 이끌고요,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왔는데 사울이 굴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중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리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죠. 옷자락만 살짝 베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냐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훗날 왕이 되거든 내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언약을 체결하죠. 자, 이렇게 약속했다면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 말아야 되죠. 그 추격을 멈춰야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추격대를 보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사울은 도망 다니고 있었던 다윗에게 떡을 제공하고요,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칼로 도륙해서 죽이는 살상극을 벌였습니다. 누구를 죽였다고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미련해도 보통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미련한 행동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세요. 지금 왕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으면 잘 먹여야 되죠. 잘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참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쫄쫄 굶은 상태에서 어떻게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을 떤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간 이유,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진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의 미련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집안과 한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화기를 섬기는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 다윗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사울은 무엇을 받았어요? 악령이 임했던 사람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나게 하온즉. 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바라볼 때에 사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 지금 미쳤습니다. 어떻게 왕이 미친 행동을 합니까? 미친 말을 합니까? 지금 신하들이 바라볼 때도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사울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당신은 악령이 들었습니다.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번뇌한 것이고 미친 정신을 가지고 미친 말을 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미친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너희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면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9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라.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이런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진 근본적이고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해서 기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의 감동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라. 누구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자, 여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다는 말씀을요, 마태복음 22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은 그의 마음과 정신이 악령에 이끌려 산 것이고요, 반대로 다윗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죠. 하나님, 내가 전투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겁니까?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가 악령에 의해 사로잡힌 것이고요,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하게 된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지시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좋아하고요,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섬기는 삶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보세요.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잘하죠.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낙심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은 늘 긍정적 사고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화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의 임자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요구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의 차이 때문에 한 가문은 몰락하고 한 가문은 여러분 크게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대해서 항우를 벌이고 있을 때에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칩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 예하 말씀에 말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것이 여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은 겁니다. 사울이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어떻게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어떻게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점점 편협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골리앗을 물리쳤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허약한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천과 만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마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협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한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한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더니 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으면, 그 직전까지 갔으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가 처음 치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셨냐면 넓은 마음입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견고해집니다. 부강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 그리고 왕들이 솔로몬 왕의 통치하는 그 나라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이렇게 부강하고 견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마음이 좁은 사람이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남이 잘 되고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을 때에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수용성 있는 마음이죠. 살피는 마음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마음입니다. 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넓은 마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마음은 여러분 우주보다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성이 있고 이해심이 많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세상을 밝게 하는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버림받음의 차이 때문에 결국 흥하고 망하는 가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죠?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점점 강해진 다윗과 점점 약해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쳐부순 것도 그가 돌팔매질을 탁월하게 잘했거나 물맷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나섰던 다윗에게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시작. 자,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것 있죠.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별 하나가 딱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국기를 다윗의 별로 그렇게 만든 만큼 이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 위대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했더니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자, 왕에서 미끄러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범죄한 인간,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사제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았으면, 버림받았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상태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과 소망과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최대의 불행이 있습니다. 무엇이 절망적인 인생 최대의 불행인지 아시나요?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버림받았던 사울과 그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과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씀했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살지 않게 없어서, 사울처럼 미련하게 행동해서 우리 가문이, 집이, 우리 후손들이 망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늘 성령의 임재를 삼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나를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에서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많았던 사울처럼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임재와 넓은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가문처럼 그 집이 망하는 길로 그렇게 치달아갔던 우리의 걸음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처럼 강성해지게 하옵소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윗의 집처럼 늘 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기쁘게 슬라기를 하면 주의 발을 보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들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황순희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 건강, 새 생명을 위해서 안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하나님 인도 감사함으로 문명으로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묵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조 성도님,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김보균,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금, 정금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좋은 환경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얻어진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곰핍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되는 일이 없도록 저들은 모든 범사 일손들 일터들 그리고 사업상 위에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주님 안에서 함께 웃으시면서 행복한 가운데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기쁨으로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효도 관광이 5월 2일 날 추진이 되어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미리미리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 장소를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석 장로님, 안면주 권사님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아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새 신자실을 평일 공부방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혹시 이제 공부할 일들이 있으면은 카페 옆에 새 신자실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새 신자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카페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반 카페 가면 거의 한 50% 정도는 다 공부하는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이 차 마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교제, 전도와 기도, 섬김 생활에 유익한 계절이 되어졌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늘 좀 채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예배 특송 참고 바랍니다. 모임 강구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 전도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인데 동참해 주셔서 새 생명 구원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상준 집사님께서 주방 물품들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헌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숙, 안미숙 집사님 그 아들 되는 김태환 우리 형제 대전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생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은 주인 새 생명들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깝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상 모든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의 가문처럼 날마다 강성해져 가는 귀한 가정과 모든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